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이 참 따뜻하죠? 따뜻한 날 반팔보다 이 긴팔을 입으면 따뜻합니다. 딱 좋아요. 그리고 안에서 땀이 딱 식잖아요. 그럼 에어컨처럼 돼요. 짧은 팔을 입으나 긴 팔을 입으나 똑같더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산상수훈이라는 설교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 설교자들이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들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그 어떤 내용들보다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성경의 전체를 요약해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집약해서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초를 쌓고 이걸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려워요. 요한계시록보다. 그러나 복음 안에 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그냥 예수님의 교훈으로 설교를 해버려요. 그냥 어떤 교훈적인 것, 우리가 인간사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는 교훈들 있잖아요. 그렇게 교훈처럼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에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죠. 그리고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들려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당연히 지켜가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약속해냈던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켜가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거 안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교훈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좋은 교훈을 저들에게 주어서 옳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자, 오늘 말씀을 참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아직 빛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착한 행실이 잘 안 나와요. 난 아직 빛이 아닌가? 난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자들은 십자가와 그 죽으심, 그 부활을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다 빛이에요. 다 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착한 일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반드시 이 착한 일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존경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박수를 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경고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면,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한 것 때문에, 그 세상에 수많은 세상 중에 너희를 택한 것 때문에 그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은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지금 설교하는 그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위에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5장 3절부터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계속 나오죠. 복이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뭡니까? 땅의 복, 천국의 복.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사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니까? 팔복의 사람이에요. 팔복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궁일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러분 마음 청결합니까? 박해를 받아요. 예수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밑에 너희는 이 복받은 너희는 뭐라고요? 소금이야, 빛이야. 그리고 너희 행실을, 착한 행실을 드러내.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착한 행실 한번 해봐요. 세상에서 그 선악을 기준으로 그 판단한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여러분이 한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뭐 소년 가장들이 뭐 장학금을 전달해 준다든지. 예전에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 독거 노인들 도시락 배달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뿌듯하장을 하고 나면, 그리고 저 서울 같은 데 가면 노숙인들 많이 있잖아요. 매일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 생각해봐요. 뿌듯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그걸 보고 미워하겠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박수치죠.
야, 저 교회, 야, 대단해.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저 교회 잘한다. 야, 참 좋은 교회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면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욕을 먹는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진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진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것은 뭐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착한 행실이 진짜 뭐다라는 거예요. 앞에 복 있는 팔복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의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박해를 받고 욕을 먹을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절대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가치를 챙기고 자기의 자존심을 챙겨가지고는 절대 팔복의 사람의 특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팔복의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이 중에 나는 하나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팔복이 나에게 다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예수님의 설교가 좀 짱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설교가 막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펜스를 딱 쳐가지고 우리를 아무데도 못 도망가게 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 강한 설교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보여요. 때로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도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걸리는 게 있어요. 저는 말씀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까 상황이 그 사람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가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표적 설교를 했다, 목사님이. 여기는 없어요. 또 큰 교회들 가면 목사님이 표적 설교했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각 사람들의 상태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그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 이를 갈면 안 돼요. 그냥 어찌할꼬 회개하는 심령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보세요. 만약에 이 착한 행실이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착한 행실이라면, 세상의 기준에 의한 행실이라면 아마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분, 인도의 간디 같은 그런 분들, 슈바시반 아프리카에서 그런 사람들 그 말고도 대단한 성자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보여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여졌기 때문에 성자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한 게 여러분 드러납니까, 세상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체면을 다 깎여가면서, 자존심을 깎여가면서 그 고난의 시간, 순환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들을 누가 봅니까? 세상이 봐요. 세상이 본다니까요. 그걸 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편지가 구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게 향기로 나타나죠. 아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 중에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왕으로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처참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다라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체면이 깎이더라도 자기 자존심이 깎이더라도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성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드러내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가 빛과 소금이에요. 그가 착한 행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참 구약에 많이 나왔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소금 언약이란 말 들어봤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소금 언약. 소금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거기다 뭘 칩니까? 소금을 쳐요. 그리고 모든 예물을 드릴 때 뭘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고 남은 떡이 있는데 그 남은 재료 갖고 떡을 만들어요. 그게 소제의 떡인데 그 떡이 무슨 떡입니까? 소금이 뿌려진 소금떡이에요. 소금떡. 근데 이 소금이 누굽니까? 소금떡. 소금이라는 것은요, 구약성경에 또 보면 향을 만들 때 그 소금을 치면 그 소금이 성결하게 돼요. 성결하게 되고 그 향이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 성 안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나쁜 우물이에요. 나쁜 물이에요. 너무 더러워요. 그 물을 먹다가 사람들이 죽어. 그 물을 먹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유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 근원에다가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니까 그 죽은 물이 생명의 물이 되어버려요. 그 죽어있던 물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구별하기도 하지만 또 성결하게 하기도 하지만 회복시키는 기능이 이 소금에게 있어요. 이 소금. 근데 소금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에 들어가면 소금이 드러납니까? 아니요. 소금은 어떤 것과 만나게 되면요, 그 소금은 녹아 사라져버려요. 소금은 보이지 않아.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야망, 세상의 그 꿈을 쫓아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을 성취하고 자아를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자기 이름과 명성, 자기 자랑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빛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빛과 소금은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그 빛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빛을 마치 꼭대기에 올려서 모든 사람이 비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그 빛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하고 그 빛을 나타내는 걸까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은요, 오늘 제가 이게 빛 앞에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와보면 이게 굉장히 세요. 이 불빛이 세는데 저 불빛 때문에 저 등이 안 보여요. 저 등은 빛을 담고 있어요. 저 등은 빛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빛이 너무 밝잖아요. 그러면 빛만 보여요. 빛을 담고 있는 저 등은 사라져.
없어요. 우리가 누굴 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빛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담고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담고 있어요. 그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는 뭐 해야 돼요? 소금처럼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나는 저 빛이 되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빛이 되고 싶어.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안 녹을 거야. 밖에 버려져서 밟힌단 말이에요. 세상에. 소금은 보이면 안 돼. 밖에 보이면 밟힌다니까. 보이면 안 돼.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맛이 나. 예수의 향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기도는 하지 아니하는데 저 사람이 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 그냥 분위기가 좋아.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그 항아리 속에 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그 겉에 것이 깨져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질그릇처럼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져야 할 존재예요. 왜 나만 깨져야 합니까? 라가 아니라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팔복의 사람들처럼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는데요. 그 빛이 여러분들을 착한 행실로 이끌어가요. 그 빛이 내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지 내가 자기 부인하고 내치면 나 자존심 다 버리겠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뚫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지 아니하면 이게 안 돼요. 내 노력, 내 열심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 영광밖에 안 나타난다니까요. 세상의 성자들처럼. 그런데 진짜 빛과 소금은요, 주님이 들어오셔요. 빌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 이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부활하심이 믿어져. 나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면 나도 부활할 것 같아. 그 믿어져요. 그 믿는 것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죽일 수가 있어요. 나라는 육적 자아를,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내가 우존하고 우질하여 말씀이 검으로 나의 자아 나를 계속 쳐내어서 누구만 드러나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성을 쌓는 자들, 쌓고 쌓는 자들이 누굽니까?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면 소금 불에 튀기는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요, 이 똑같은 소금인데 소금이 불에 던져져요. 그게 뭡니까? 소금불이 돼요. 그게 지옥불이다라는 거예요.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위에 말씀이 영생에 너희가 들어가려거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손이 잘려야 돼요. 발이 잘려야 돼요. 눈이 뽑아져야 돼요. 너의 두 팔, 두 다리, 두 눈이 뽑힐 거야. 어떤 사람들이 소금불 때문에
지옥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소금불이 뿌려지면요, 그게 성령의 불이 되어서 아멘.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죄악이 드러나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회개가 임하죠. 아멘. 그때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나라는 존재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소금불의 지옥에서 영원히 타지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소금이 쳐지면 실제로 내가 이 땅에서 눈이 뽑히고 다리가 잘리고 손발이 잘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은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착한 일 내가 이룰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너희 끌고 갈 거야. 그래서 10편 12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내가 지금부터 영혼까지 너의 출입을 지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요, 순종하는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힘들어요. 계속 하나님이 이 길로 계속, 그 좋은 길로 계속 모으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다라는 거예요? 영광. 그게 복 있는 자. 뭐라고요? 복 있는 자.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복에 갈급하십니까? 아직도 그 소금치던 그 지옥불에서, 소금불에서 튀겨져야 할, 지옥으로 들어갈 그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쾌락, 즐거움, 성공을 아직도 여러분들 꿈꾸고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 버린 거잖아요. 쓰레기처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착한 행실이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착한 행실의 그 열매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